어저께는 고독의 영성을 나누었고 오늘은 흔들림의 영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 나누지 않는 특별한 말씀들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약 말씀이 재밌더라 그렇게 생각되셔서 구약을 좀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차준희 교수 이렇게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사랑방 같은 경우에 CBS에서 64회 특강한 것도 있고요, CGN TV에 예레미야 한 것도 있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달리 또 딴 세계에서는 좀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라 그걸 좀 들어가 보십시오. 예. 어저께 저한테 말씀 주셔가지고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탄원인데요, 예레미야 고백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탄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탄원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요, 전도서 한번 시편 한번 봐주세요.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을 보시면 대표적인 탄원 기도입니다. 탄원 기도는요, 첫 번째 시편 1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야훼여 1 넘버링 하세요. 1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부릅니다. 그 다음에 1절과 2절은 탄원합니다. 혹은 불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3절과 4절입니다. 간구합니다. 간구.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간구가 됩니다. 그리고는 5절은요, 신뢰를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신뢰를 고백하고 마지막 6절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보세요,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불렀고,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신뢰 고백, 다섯 번째 찬양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나오는 개인 탄원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불렀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살려주세요. 네 번째 그리 하실 거죠. 다섯 번째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 탄원시는요,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가 나중에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르고 불평, 간구, 신뢰, 찬양. 이게 전형적인 탄원시인데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고백, 이것도 이 탄원시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시면요, 야훼여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1 넘버링 해보세요. 1 야훼여 하나님 불렀죠. 주께서 나를 권위하사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밀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칠한 것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뭐죠? 불평, 탄원. 지금 탄원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7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불평입니다. 탄원이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요,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12절을 보시면 간구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찬양입니다.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불평합니다. 또 탄원합니다. 앞에 있는 순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탄원했죠. 그 다음에는 신뢰를 고백했죠. 그 다음에는 간구했죠. 찬양했죠. 이 순서도 우리가 아까 시편 13편하고 달라요. 13편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 순서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실 거죠. 그렇죠? 신뢰 고백했죠.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찬양.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뒤바뀐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복잡하구나, 그런 겁니다. 심정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찬양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또 불평으로 끝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탄원입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봐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지금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세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권유하다라는 말, 이 말은 아주 점잖게 번역이 됐어요. 이 말은요, 권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타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저를 꿰었으니, 저를 후렸으니. 여러분, 후리다라는 말 아십니까? 후려보지 않으셨나요? 네, 이게 후리다, 꿰다, 유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어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렸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이 말은, 이 파타흐라는 이 말은요, 여성에게 결혼하기 전에 성행위를 승낙하도록 설득하거나 유혹하거나 꿰는 것. 마치 예레미야는 처녀인 나를, 총각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다, 나를 꿰다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단어는 더 끔찍한 단어입니다. 하자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나를 성폭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탄원은요, 지금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후렸고 그리고 나를 덮쳤나이다. 나는 나의 처녀성을 하나님께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나를 덮쳐서 내가 이 일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종일토록 나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장에 보면은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소명기사에 보면 그때 예레미야가 속았어요. 그 말에 넣어준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넣어준 말이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유다는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이 말만 했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너부터 망해라, 그런 겁니다. 쟤는 입만 열면 저주해, 그렇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말 안 해 라고 입을 닫아버려요. 9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을 안 하면 속이 타들어가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 안 하면 타 죽고 하면은 매맞아 죽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예레미야는 지금 깊은 회의와 절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벗들도 야 그래 고소해봐, 그럼 나도 너 고소할 거요, 그리고 누가 이기나 봐 하고 지금 예레미야를 해코지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11절에 보시면요, 갑자기 고백이 바뀝니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갑자기 신뢰를 고백하는데, 신뢰 고백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얘기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말하면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하지 아니하면 속이 타 죽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회복시키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아까 신뢰를 고백한다 그랬죠. 신뢰 고백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뢰시는, 신뢰 고백은 탄원의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탄원 속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떨어져 있는 한 마리의 양과도 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한 그 자리에서 한 시인은, 다윗은 그런 고백을 통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가는 거죠. 그러게 시편 23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였어요. 임마누엘 칸트도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시편 23편이 내게 준 위로만큼 더 큰 위로를 준 책은 없었다. 많은 영웅들이, 많은 위인들이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외로운 현장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고백했고 그 절망으로부터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간구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어저께도 지금 저주 얘기했는데 오늘도 또 보복이 나오네요. 이 보복은요, 이 탄원 기도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보복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보복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그냥 기도할 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 그랬어요. 폐부는 신장이죠. 신장, 콩팥. 그 다음에 심장은 하트, 심장이죠. 구약성경에서 폐부는, 신장은 감정과 정서의 자리입니다. 감정, 아이고 감정 상했어? 그거는 구약성경에서는 신장에서 느끼는 게 감정이에요. 신장은 감정과 정서의 자리고 심장은 이성과 지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결단하고 신장이 기분 상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감정의 자리인 폐부를 보시고 내 이성과 지성의 자리인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주께 충분히 알았고 내 속도 다 보시는 하나님, 나는 결단코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 앞에 결백합니다. 결백합니다. 오히려 나를 사방의 두려움, 두려워, 사방의 두려움이다라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지금 겁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이 예레미야는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시편 13편에 다윗의 시였어요. 야훼여, 그 다음에
불평했고, 그 다음에 간구했고, 그 다음에 신뢰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위기가 급변됐잖아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 하실 거지요? 할렐루야. 지금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위기가 급변됐어요. 이 분위기 급변은요, 학자들은, 시편의 박사들은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일에 관한 연구,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다가, 울며 기도하다가 웃고 끝난다. 왜 그랬을까? 그거죠. 그 원인을 하나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탄생했어요. 예레미야.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울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다가 끝날 때는 확신 가지고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어야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아닐까요? 우린 그런 고백,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런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울다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끝날 때 더 통곡으로 끝나. 그러면 기도가 덜 끝난 거예요. 그건 하다가 멈춰서 그래요. 충분히 울어야 돼요. 충분히 토해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면 더 이상 드러낼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고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뢰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자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당장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삶의 주체인 나를 먼저 바꿉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꿉니다.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다면 현실도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연금술이라고 말합니다. 생의 문제는 객관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주관적인 해석이 문제입니다. 동일한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문제가 달리 보이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 변화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각도가 바뀌고 내 시선에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다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그 문제의 핵심을 통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연금술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딱 좋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심정이 복잡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을 보세요.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지금 예레미야는요 조울증에 걸린 사람 같아요. 지금요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나는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겠나이다 라고 신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의 원수를 보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팍 꺾여가지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어요. 좋았다가 팍 떨어집니다. 찬양에서, 최고의 찬양에서 지독한 절망으로 또 떨어집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5절을 보세요.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또 그 사람은 뭔 죄가 있나요? 내가 태어났다고 당신 아들 낳았어 라고 아빠에게 말해준 그 사람의 저주를 받았다면. 아무튼 지금 예레미야는 복잡해요. 지금요 16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그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그러니까는 17절은요 내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다면 그 얘기죠.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끝. 이게 지금 끝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제가 예레미야를 좀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 기도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또 할 말 없니? 어떻게 이러고 끝나니? 어쩌라고? 어쩌라고? 더 할 얘기 없어요?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같이 아주 경건한 이 사람에게도 내적 기분이 아주 고양되는 순간에서 다시 침체의 시간으로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예언자가 경험한 최악의 침체 순간을 만납니다.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에요. 일종의 자기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명은 구약 예레미야에게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고통과 절망의 기도를 드리게 했죠. 마지막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예레미야 20장을 읽고 나면은요,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신학자들도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이 있어요. 하박국은 이렇게 안 끝나요. 하박국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장 17절로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쯤 끝나야 같이 좀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모든 사람들은 다 지라도라는 섬을 거쳐가야 된다고요. 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 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이 지라도 기뻐하리다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내가 왜 태어났는고 끝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적어도 이쯤 돼야 우리 신앙인들이 존경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삶을 한탄하고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예레미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과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고통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고요, 그가 또 전하지 않으면 타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팽개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이해해 주거나 공감해 주거나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 흔들리는 바로 이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침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침반은요, 그 기능이 뭡니까?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북쪽을 가리킬 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흔들어요. 그렇잖아요. 나침반은 흔들립니다. 뭐가 그렇게 확신이 없는지 여기가 북쪽일 거예요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침반이 확신을 가지고 이건 북쪽이요 라고 흔들기를 멈춘다면 이 나침반은 버려야 되죠. 고장난 겁니다. 끊임없이 흔들릴 때 이쪽이 북쪽이 맞을 거요 이렇게 흔들릴 때
이 나침반은 건강한 거고요. 확신 속에서 흔들기를 멈추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겁니다. 나침반의 흔들림. 이 흔들림은 나침반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흔들림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기 위한 거룩한 떨림이에요. 거룩한 떨림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둘이만 애들이 보지 않는 앞에서 야, 우리가 이 정도면 좋은 엄마 아빠지. 우리 같은 엄마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우리 엄마 아빠보다 우리 애들 엄마 아빠가 더 훌륭하지 않냐? 뭐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스스로 야,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좋은 아빠는 아닐 겁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고 우리 아이가 힘들 때 그 누구보다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내용도 아빠한테만큼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내가 과연 좋은 아빠인가? 라는 그런 퀘스천이 있을 때 저는 좋은 아빠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쁜 아빠입니다. 완고한 아빠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빠는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해. 항상 자기만 옳대. 그렇게 되죠.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확신보다는 흔들리는 고민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저는 고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 찬양이 어느 순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늙어간다는 표시죠. 나이가 들면은요, 모든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좀 어떤 것들은 웬만큼 좀 확신 속에서 이러면 돼 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지할 것 뿐이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는 삶이 그게 성숙한 자세예요. 정답이 없이 늘 고민하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흔들림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건강한 자세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와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아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도 그러하려니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물속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옛 자아는 활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죽어야 할 그 옛 자아가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 옛 자아가 새로운 자아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게 끊임없이 우리는 옛과의 옛 자아 속에서요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있는데 그 대화 속에서 늘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적 흔들림이고 거룩한 떨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말합니다. 흔들릴 때 오히려 줄기를 곧게 세우고요, 흔들릴 때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어요. 오히려 흔들릴 때
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줄기를 세우더라고요. 흔들릴 때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망설임은 성실성의 증거이고 확신은 사기의 증거일 수가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말일지 모르겠어요. 망설인다는 것은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고, 확신이 있다라는 말은 사기치는 것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회의 없는 강철 같은 확신은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닙니까?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든든한 줄기를 얻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옳아,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요, 남을 해코지해요. 자기는 옳아요. 그러게 남들은 옳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 참견해요. 그리고는 흔들어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해코지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사람은요, 나도 지금 흔들리는 판에 지금 내가 누구 일에 관여합니까? 나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서는데 남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당신이 잘못된 거요 라고 말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보다 내 안에 있는 그 티끌을 더 명확하게 보고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흔들림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계인을 보는 것 같아요. 저게 인간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가 더 든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자들은 무신론자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자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알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네 삶은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야지만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 좁은 이성을 가지고, 내 좁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그 길이 방향이 옳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이 흔들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흔들림이었어요.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고 더 확고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더 단단해져요. 몸이 굳어요. 굳는다는 말은요, 몸만 굳는 것이 아니라 사고도 굳어요. 그러게 남 얘기 듣지 않아요. 자기만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굳어져요. 견고해집니다. 확신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체크가 되고 흔들림이 있어야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자신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을 향하여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반같이 온전한 신앙을 찾아서 열심히 흔들리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엄청난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그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요,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런 흔들림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신약의 겟세마네 예수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미리 보여준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어쩌면은 이런 예레미야가 마지막 탄원에서 엄청나게 흔들렸던 그런 순간을 아마도 예수님의 내면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떨림, 그런 흔들림, 이 흔들림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받아 일평생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흔들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의 모습이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 더 깊었기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창조적인 떨림이었고 거룩한 흔들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흔들림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떨림을 통하여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를 고추 세워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고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좋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좋은 가장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인정과 존경과 사랑받는 구성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원함 속에 흔들림과 그리고 고민 속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